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그 시작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전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시작된 유럽 전체에 대한 복음 전도는 바울의 선교가 데살로니가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연결되어지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르고 그렇게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고속도로 로마의 길 따라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그 첫 시작,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신 복음의 첫 시작의 성이 여기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성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12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한 사람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구원의 역사나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지금에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 하나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는 예상치 않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그 하나님의 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루디아 한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순종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바울과 일행을 영접하고 섬기다가 거기서 그 성에서 유하다가 귀신을 내어 죽게 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들이 다 예수 믿게 돼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는 이후 모든 전도의 서유럽 전도의 출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이 만나는 또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 바울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선교나 전도 방식은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계획 없는 자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미리 짜여진 루트나 어떤 특별한 비상한 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본 것처럼 이게 그 당시의 로마 제국, 동로마, 서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선교의 전략도 없었고 선교의 계획도 없었고 전도의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하기에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있었지, 바울에게는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어떤 선교 여행의 루트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느 형편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전략은 없고 순종만 있는 선교가 저는 바울의 선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처한 가능한 지점과 가능한 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구브로에 제일 먼저 가는데 그 동행한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의 계획을 갖고 간 것은 아니지만 바나바의 고향이기에 그곳으로 갔다가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전체에서 총독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총독이 자기의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니 자기 고향에 가서도 이 좋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받고 바울과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내 고향에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서기오 바울의 부탁을 듣고 그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해서 내려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박해를 피해가며 막 피해간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해가 1차 선교 여행의 루트였고 인도자였습니다. 목숨을 건 선교가 추진력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여기 빌립보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고는 바로 빌립보까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지 빌립보가 어느 곳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특별히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며칠간 유하다가 강가를 찾아갑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려고 사람이 없는 강물 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강가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루디아가 그 바울의 말씀에 청중하게 되고 그 자기의 집으로 그 일행을 모셔들여서 묵게 함으로 드디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한 자라, 그렇게 루디아를 소개합니다.
이 루디아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역자 이상이었습니다.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책임을 루디아는 빌립보 시작부터 끝까지 바울의 뒤를 책임졌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맨 자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한 5차 정도까지 여행을 했는데 그 모든 여행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간 것도 어떻게 갔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항소를 해서 압송되어 로마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 가는 중에도 배가 파손했을 때 그 배를 구원하고 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만난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또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교와 전도는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교와 전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박해도 당하고 길도 안 열리고 어떻게 되면 뭐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할 때 언제나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오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그 박해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루트가 되게 하시고 로마까지 뒤집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또한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처지와 형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성과 저성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듣는 자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환영하는 곳도 있지만 나가달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배척한 곳도 있었고 환영한 곳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루트를 갖지 않으시고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그 만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시고 말씀 따라 목회하시고 말씀 따라 죽으시고 말씀 따라 부활하시고 말씀 따라 승천하시고 말씀 따라 지금 교회의 머리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믿음도 예언교회를 위한 소망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대로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시는 교회,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굴곡이 있지요.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고 높아질 때 교만하지 말고 낮아질 때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멋들어지게 이 땅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두 사람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믿음과 루디아의 믿음이 이렇게 성령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빌립보를 소개하죠. 한마디로 이것은 로마의 영토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지역에 대해서 당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주전 이 42년에 유명한 전투가 이 빌립보 근처 평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아우구스투스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대파한 곳이다. 아우구스트는 황제였죠. 브루투스는 절친이었습니다. 브루투스가 카시우스라는 자객단을 이끌고 아우구스투스를 죽이려고 했어요. 왕자를 빼앗을. 그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 빌립보였고 그곳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주전 42년에 대승을 거둔 아우구스투스는 그곳에 가장 찬란한 로마의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을 택해서 로마의 건설로 커다란 성을 이루고 로마 군을 영구 주둔시키고 그곳에 총독을 파견해서 자치적인 법령과 자치적인 행정력과 자치적인 그것을 갖추게 하도록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어쩌면 북쪽에 하나의 커다란 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에는 의과대학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 중 하나인 누가는 여기 빌립보에 이 의과대학 출신의 의사였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보는 로마까지 이어지는 당시 로마에 고속도로가 나와 있는 길에 속한 성이요. 로마로 이어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에는요, 엄청난 로마의 지혜와 로마의 군사와 로마의 행정과 로마의 권력과 돈이 가득했던 곳이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두 사람이 유럽 전체를, 서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들어간 그 빌립보가 이렇게 대단한 곳이에요. 식민지의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은 갖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 화려하고 찬란하고 세상의 금자탑과 같은 도시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이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유대인은 여성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회당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 남성이 10명 이상이면 그곳에 반드시 회당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성은 얼마나 그렇게 발전하고 굳건하고 로마로 채워진 성이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으므로 안식일을 맞았어요. 안식일을 맞아서 뭐라 하고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였습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믿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문 밖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성들을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에서 예배드리는 게 저거였습니다. 회당을 찾지 못하자 빌립보와 일행은 성문 밖 강가로 가게 되었고 거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장소에서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시는 시작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거의 그렇게 풀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전도와 선교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세워가시며 이루어가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만큼 성취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전력으로 이만큼 이루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울의 어떤 믿음이냐, 어느 지경 어느 곳에 가든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이었다.
우리의 중심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 마음을 여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바울과 선교단의 이 믿음,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는 더욱더 필요한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프로그램도 있고 선교의 방식도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또 여러 가지 성공 사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루디아의 믿음이죠. 루디아의 믿음 14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루디아 가문의 여자다 그래요. 루디아라는 말이 그 여자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었어요. 그 여인의 직업은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여인이 사는 곳은 빌립보였고 장사하는 곳은 두아디라였습니다. 두아디라라는 곳은 고대로부터 염료로 유명한 곳인데 이 자색을 만들기 위한 염료는 아주 진귀한 조개 하나에서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그걸 모아서 염료를 만들었다고 하니 이 자색으로 물들인 옷은 당시에 아주 높은 귀족이나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감이었다. 특별히 그 옷감을 파는 루디아는 가문의 이름이기에 이 여인은 아마도 루디아 왕국의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 출신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높았고 그는 상인이었지만 매우 귀중한 물품을 취하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상류층의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어요. 아주 경건하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고 회당도 없지만 그 강가에서 빨래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루디아의 이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 설득당한 것 아니에요. 바울의 원대한 계획을 듣고 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도네이션한 거 아닙니다. 바울과 일행을 보고 정말 저 사람들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이라도 내가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 정도로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받았어요. 다 세례받고 그분들이 자기 집에 와서 강권하여 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한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그 말씀을 또한 자기의 삶 전체에서 따랐습니다. 그 통하여 로마 제국의 절반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단 한 가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말씀이 들릴 때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따라가고 바로 그 바울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임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협조하고 헌신한 믿음이었다. 말씀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말씀 듣다가 치유받고, 말씀 듣다가 능력 받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 뜻 발견하고, 말씀 듣다가 감동이 오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된다면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주신 감동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열어놓으실 때 또한 닫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열려주실 때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하나님 마음껏 말씀을 따라 열어주시고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하여 또한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남자 주인공은 바울이었고 여자 주인공은 루디아였습니다. 남자 주인공에는 예배와 기도가 주였고 여자 주인공에는 말씀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감독으로 이 두 주인공을 통하여 서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로마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어떠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와 전도와 순종함이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껏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말씀, 은혜 받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열어주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져서 이 예언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바울 이 당시에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하나는 이